32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유다 왕 11년째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 해니까 망하기 바로 전해입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때인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전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 가둬놨습니다. 물론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거다.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힘든 판인데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말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감옥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새 언약에 이어서 새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렇게 되었더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러려면 뭐하러 읽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너무나 사실 간단합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17세겔을 달아주 은 7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샀으니까 그 매매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매 증서를 쓰고 뭐 보관해 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왜 땅을 사야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았나.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이 32장만 딱 본다면 그래 뭐 땅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읽어오면서 내용이 그래도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실려져 있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니까 바로 한 달이 그 다음 해면은 그 다음에 그냥 망하는, 한 달 이후에 망하는 거죠.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또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빨리 어디라도 도망가거나 탈출을 해야 될 판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기는 지금 갇혀, 누가 그 뭐 풀어주고 가겠습니까? 전부 다 나몰라라고 도망갈 텐데 지금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지금 더 위험한 상황.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모두가 다 극도로 두려움과 혼란과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면회온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라고 요구를 해요.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걱정해서 뭐 사식이라도 넣어주는 빵이라도 간식거리라도 좀 주려고
면회하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찾아와가지고 땅을 사라 그럽니다. 땅을. 근데 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이 유대인의 토지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골고루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지파가 소유한 땅에서 또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계속해서 상속이 되고 유산이 되는 거죠.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파 땅, 우리 가족 땅을 다른 지파에게 막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어느 지파에 소속된 땅을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처음에 그냥 뺏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걸 살라 그랬어요. 내가 그 대신에 나봇의 지금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네가 원하면 그 값을, 그만한 값을, 그거보다 더 주겠죠. 지금 자기가 원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그 값을 더 줄 테니까 내게 주어라. 이 당시의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땅을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을 보면 그때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즉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왕이 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뺐잖아요. 원래는 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지파와 그 가문의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그만 막 죽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거 팔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그 지파 땅이고 가문의 땅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선산 그거 함부로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요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물론 팔긴 팔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가문이 어차피 그 같은 지파 땅이니까 책임을 지고 그 땅을 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your right and duty. 권리이기도 하면서 duty, 의무라는 거 아니에요. 의무. 이건 네가 사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for the right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redemption, 저게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갚아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가까운 친척이니까. 다시 그거를 사주는 것. 여러분,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이 저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사준다. 누군가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준다 그 말.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정에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집을 좀 사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못한다 그럽니다. 처음에 우리 못합니다. 왜? 지금 내가 그거를 살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가 됩니다.
뭐 친척도 이렇게 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촌, 2촌, 3촌, 4촌 뭐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주고 사게 돼요. 그 희생으로 나오미 가정이 살게 되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룻은 다윗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지파입니다. 근처의 땅을 당신이 사야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친척지간이에요. 맞아요. 친척지간이니까 사야 될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제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보러 그 땅을, 기업을 물러주라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럼 못 산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친족이 사주면 되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사야 되냐고. 지금 돈도 없고 감옥에 있으니 할 수 없다고 충분히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아니 감옥에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화를 낼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곧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다 떠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땅이라 그러면 그냥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매매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상대로 거의 사기를 치는 수준이에요. 사기를 치는. 별로 가치도 없고 또 지금 뭐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현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현금은 좀 자산 가치가 있을지 모르죠.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수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 그 땅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입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네가 사라고, 기름 부을 권리가 내게 있다고 이야기할 거면서 그 땅을 너한테 사라 그럴 테니까 네가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8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안 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현금 다 털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오기 전에 바로, 한참 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전에 이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knew that this was the word of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시간이 남아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순종하는 거고 기도도 순종하는 거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라멜이 올 텐데 너에게 엉투당통한 이야기 할 거야. 땅 사라는 얘기 할 거야. 네가 사야 돼.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일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70년 후 회복된다는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 17세기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로 그동안 네가 믿음으로 외쳤던 그 말씀을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네가 몸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직접 예레미야가 기름 물을 자가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 매매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거라는 것을 네가 이걸 삼으로써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매매 증서를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반드시 다시 바벨론,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만 그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삼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사고 있지 않냐?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난다면 내가 뭐하러 이 땅 돈 허비하면서 이 땅 사겠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아무 쓸모없는 땅을 사고 나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렸습니다. 정말 거의 사기당한 기분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그렇죠. 슬프죠 지금. 예레미야가 좀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슬픕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없어요. 그냥 sovereign law, 이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를 한국말로, 아마 이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이 진짜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를 아니까 슬픕니다. 한국말 번역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겁니다. 정말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 없으시죠. 물론 아직도 마음은 좀 상해요. 근데 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God told me buy the field, pay for it in cash. 그것도 캐시로 사라고 그러시고 and make sure there are witnesses. 수많은 증인들이 조롱하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을 사고 팔 땐가 지금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긴 샀는데 이 성은 이제 곧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매매 증서 이거 휴지 조각 아닙니까? 이거 그런 말투예요. 좀 섭섭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은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너 대답해 봐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대답해 봐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다시 물으셔요.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를 조무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도 내가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42절에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마지막 44절에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포로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순종함으로 기름 부을 자가 돼서 밭을 샀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회복의 역사가, 포로들이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데 기름 부을 자가 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가 Jesus is my Savior, 구원자가 되십니다. Jesus is my Lord. Lord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Jesus is my Redeemer라는 말. 영어로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한국말로는 굉장히 잘 씁니다. 대속하셨다. 리디머라는 대속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주님, 대속주라는 말인데 우리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찬송가에 대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리디임이에요. 리디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미국 성공회, 우리가 이 교회가 원래 미국 성공회였잖아요. 저 뒤에 크게 배너가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띄고 이제 우리 걸 달았지만 큰 배너에 거기에 Jesus Christ is the Redeemer. 리디머라는 말이 아주 큼지막하게 아마 저쪽 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는 본 거가 리디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여러분 31장 3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이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셨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죄가 그냥 사라지겠어요? 죄는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우리를 이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어떻게 뭐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라, 사라져라, 떠나라 그래서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누군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redemption, redeemer, 대속해 주셨습니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본인이 자기가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됐잖아요. 지금 은 17세겔 다 주고 빈털털이 됐잖아요. 도저히 자기의 지금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셔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유대가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회복 정도 돼. 왜? 본인이 그렇게 외쳤으니까. 그래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밭을 산 거예요. 그러나 600년 후에 온 인류를 대속하실, 온 인류의 기업을 물러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서도 안 되고. 물론 알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본인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밭을 샀던 예레미야,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업 물을 자 리디머로 Jesus is my 리디머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오늘도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냥 형식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주님 동행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